오늘 말씀은 에베소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동역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또 어떠한 그런 스피릿, 그런 정신, 어떤 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세워나갔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선교의 종점에 치달을 때에 이제 이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고별 그런 부탁을 하는 그 내용을 좀 담고 있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밀레노까지 지금 이제 이 바울이 세세하게 이제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야겠다고 하는 이 바울이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3년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목회했던 그 교회, 이 에베소에 대한 그런 그리움,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우리 지금 박선희 성도가 지금 수화를 이렇게 품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이 뭐예요? 뭔가 내가 떠났을 때에 그 아이가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좀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애착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이죠. 특별히 문제도 없었고 이방인의 선교의 중심에 있었던 이 교회. 그래서 이 바울은 본인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의 장로들을 지금 불러 세워서 그 동역자인 그들에게 이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동역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이제 1절에서부터 쭉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야를 소가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과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그 7명의 지금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그 사람 누가까지 합치면 8명의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충실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의 꽃이 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질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보낼 수 있을 때, 또 사람이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될 수 있고 전도가 될 수 있고 성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자원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을 활용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활용할 만한 그런 일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차량운행에 대한 광고를 했죠. 차량이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 봉사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 차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세워져 있는 것이죠. 교회가 여기에 세워져 있는데 목회자가 없고 성도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자원이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선포하는 한 사람, 말씀으로 세워진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가운데 수면에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 늘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로 오늘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대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로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구속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도 3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귀신 고치시고 이런 것 지금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사람이 세워지면은 그가 어떻습니까? 정말 그가 어부여도 새디여도 그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기도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그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즉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이 전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은 결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한 사람, 나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세워질 때 만물을 통일시킬 수 있다고 에베소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 같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와 같은 자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헌신하며 모일 때, 또 오늘 우리가 시간으로 물질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일 때 우리 모두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그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1세기의 그 교회가 이 당시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큰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울 한 사람의 헌신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그 헌신자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이 땅에 정말 희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함과 목사의 열정, 이 바울의 열정과 온 성도들의 협력과 헌신이 이게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충만케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목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동역자, 어떠한 협력자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홍해시 장로교회에 등록하고 이 교회의 성도로 오늘 우리가 세워질 때에 나는 과연 어떤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만 이런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의 목회자인가? 나는 정말 바울과 같이 이 에베소를 사랑하는 그 목회, 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목회했던 그 열정으로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회로, 어떤 목사로, 어떤 성도로 내가 이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가, 또 매김해야 하는가, 여러분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있었기에 그 선교의 꽃이 피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도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세워질 때에 선교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동력, 이러한 협력자로 이 시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 본문은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빛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9절. 자, 바울이 드로아에서 지금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레노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만났고, 그 장로를 지금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기도원에 가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심야기도회를 이렇게 10시에 이렇게 마치고 11시 반 돼서 이렇게 갈매산 기도회, 안양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기도원에 다 가면은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강론하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죠. 그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설교하는 목사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보지만은 그 한 2-3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분도 대단하지만 또 밤새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성도들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그 가운데에 어떻습니까? 잠깐 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잠깐 오늘 우리가 졸 때가 있어요.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졸 때가 있고, 영혼이 산만하고 질서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분주해서 다른 생각으로 영혼이 졸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오늘 이 유두고가 이 다락방 2층에 있다가 잠깐 조명 사이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마지막 때에 빛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을 관리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4장에 보면 시스라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도망하다가 잠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말뚝에 박혀 죽였다. 한 여인, 이름 모를 그 한 여인에게 말뚝이 박혀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가 잠들 때에 어떻습니까? 이 드릴라의 속임 때문에 머리가 잘리고 수치스러운 삶,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의 이러한 구체적인 그런 죄악이 고발되고 있어요. 침상에서 그가 자다가 일어났어요. 이 장군들은 나라를 위하여 전투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자다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밧세바를 간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빛을 관리하지 못하면 낮에는 빛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낮에는 빛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밤이 오고 어둠이 오면 다 지고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넘어지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님이 계신 낮에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고 풍성함이 있는 것 같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으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이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한 것 같아요. 이 동방의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그 아기가 평범한 아이인 것 같을 때 오늘 우리는 다 떠나고 배반하고 세상으로 도망가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빛을 관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밤하늘의 별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최근 밤하늘의 별 보신 적 있으세요? 어젯밤 보셨어요? 요즘은 밤하늘의 별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밤하늘의 별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잘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고추로 유명한 데가 어디죠? 천문대가 있더라고요. 천문대가 그 공주 지나서 이렇게 가니까 천문대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관측할 수 있는 만원경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천문대는 정말 어두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주변이 어둡지 않으면 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때 밝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낮에는 내가 심지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럼 나의 심지가 꺼져 있는지, 견고한지, 불똥이 있어서 심지가 꺼졌는지 없는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 내 신앙이 견고한지 아닌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이 꺼지고 밤이 오고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믿음의 사람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길 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빛이 있을 때 등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밤이 오고 어둠이 왔을 때 급히 이 10처녀 중에 5명의 처녀처럼 신랑이 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낮이었을 때 기름을 준비하고 불똥을 관리해서 어두운 밤이 올 것을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11절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여신히 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어렵거든요. 그때에 이 디모데가 이 교회에 이 지도자로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여신히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으셨을 때에 연소함이 있을지라도, 어릴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가 세워졌을 때에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불똥을 관리하라. 밤에도 그 불을 깨어 불을 지펴라.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 이 낮에 불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10처녀 중에 그 5명의 그 처녀처럼 오늘 우리가 깨어있으나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신령한 빛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둠에게 지지 않고 어둠에 오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에베소의 그 사역을 회고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말씀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배우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원칙과 질서,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산상순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팔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기초하여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풍파도 오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오면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다 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그 집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오늘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세워야 할 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 위에 그 인생을 건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신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기업이신 예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신년의 궁극적인 누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기업,
그것을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잃고 사단에게 빼앗겼을지라도 마지막 50년이 되는 그 시년에는 오늘 우리가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원칙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온다면 그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원칙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왕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왕을 함부로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가 육신의 음식, 이 이방의 왕이 내리는 그 음식을 먹고 배부를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은 나라가 망해서 모든 것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단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얼마든지 그 환경 가운데 자신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제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제안해 역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꿀을 먹으며 이 광야에서 약대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안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동역자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을 세우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업을 세우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둘째로 여러분 동역하는 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기업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헌신할 수 있는 이 8명의 이 동역자들 헌신자들처럼 그 사람들이 내가 되고 세워질 때에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동역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빛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을 지금 관리하지 못하면 다 밤이 오면 쓰러집니다. 어둠이 오면 쓰러집니다. 풍랑이 불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빛을 지금 관리해야 돼요. 빛을 관리한 사람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환경이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밤이 되면 밤이 될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빛난 인생, 그러한 빛을 밝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이 바울은 말씀만이 희망이다. 이 산상권에서 마지막 결론이 이 말씀으로 세워진 집을 지어라. 여러분의 성소 무엇으로 지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지을 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동역자 하나님의 킹덤부터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 곁에 있어서 정말 이 삶의 원칙,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